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양을 품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맘속에 밀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제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격하며 나아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서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미잡한 발걸음들 있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로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앞에, 나를 꾸짖는 말씀 앞에, 그리고 또 때로는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우쳐주는, 위로하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쯤에 위치합니다. (17장)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명을 따라서 골리앗과 싸운 이 전투의 장면들은요, 사실 교회에 다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아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해갖고 조금 이렇게 귀 기울이면은 얼마든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 성경의 사건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은 소년이었대, 골리앗은 거인이었대, 그런데 다윗이 이겼대 라고 말하면서 작은 고추가 맵다, 또는 강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로서 그 이야기들,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들과 또 사람들의 시선이 가진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요? 또 강한 사람이 늘 강한 것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지금 그들은 그 표면의 사건에 사로잡혀서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진짜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만을 보고서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 시선의 폭이 좁은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몇십억을 받았다고 해요. 이번에 로또가 50억이 이렇게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이걸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추첨하는 게 무슨 비리가 있다 해서 추첨을 처음으로 한 거래요. 추첨을 할 때 이제 공개를 한 거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공개에서 51억인가가 당첨됐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이거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눈으로 보면은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 수익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어렵게 살아갈 때도 폐지를 모아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힘썼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았으니 하늘이 그에게 상을 줬나 보다. 내면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운이 좋은데, 야, 어떻게 로또 1등을 당첨돼? 여러 가지 의견,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더라 하면은 어쩐지, 그러니까 하늘이 도왔나 보구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부모의 재산까지도 가로채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복권까지 당첨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또 사람들 또 하는 얘기가 귀신은 저런 사람 잡아가지 않고 뭐 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래요. 그게 우리의 보통의 상식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그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소년이 맷돌 하나 던졌다고 큰 장수가 쓰러져 넘어졌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불굴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다윗과 같이 용맹함이 있으면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사건의 주인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용맹한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연소하였지만 들판에서 양떼를 이끌며 싸워온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적고도 이 부분에다 물음표를 달았었어요. 많은 인생의 경험? 다윗이 소년인데 얼마나 인생의 경험이 있었겠어?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소년이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맹수들에게서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한 경험은 우리보다 분명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리떼가, 승냥이떼가 달려들면은 자기 손에 있는 그 짧은 막대기 하나로 그 이리떼를 쫓아냈습니다.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이 가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듯 사울을 먼저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의 모습이 이렇게 준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갖춰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갖춰진 듯한 사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기까지 그는 두려워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두려워 떨던, 선택받았다는 것이 두려워 떨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용맹함을 발할 수 있었고 비웃음거리에서 믿을 만한 왕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위에 등극하자 2년 만에 이방 땅들과 전쟁하여서 이스라엘 주권을 지켜내고 그 나라를 더욱더 깃털이 잡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인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준수하다고 인정하셨고 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여서 그가 용맹함을 떨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참담함, 비극, 수치 그 자체예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세우셨던 지난날을 후회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분명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겠죠.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자질도 있었을 거고요. 왕으로서 키가 큰 만큼 앞에서 장수를 쌓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를 이끌 만한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얻고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흠잡힘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의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후회함이에요. 비난이에요.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준수하다고 하셨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명령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 되며 그의 성품이 변질되었어요. 사울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준수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조금씩 변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함께하였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역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삶,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울입니다. 그의 삶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또 이방이 감히 이스라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무엘에게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우선임을 변명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몇 명을 저쪽에서 혼냈어요. 제가 혼냈다고 해서 지어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영곤 목사님 사무실 좀 청소를 하는데 바닥에 과자 그 봉지, 그다음에 사탕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서 이거 보고 얘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마침 애들이 있기에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봐. 여기서 노니까 재밌지? 재밌대요. 즐겁대요. 자기들 방이래요. 아지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궈요. 지들끼리. 엄마들이 문 두들겨 하지 열어줍니다. 제가 그런데 사탕은 누가 먹어? 과자는 누가 먹어? 이거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탕 봉지는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청소하는데 여기 사탕이 3개가 나왔어. 사탕 봉지가 여기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아닌데요? 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라헬이만 없었어요. 라헬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아니 제가 먹긴 했는데요. 못 봤어요. 떨어진 줄 몰랐어요.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의 근원을 바라보기보다 나는 아닌데 그 자리에서 나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방어기제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예요. 네.
내 계획, 내 판단,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사울은 내가 안 했어요. 영광은 제가 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형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블레셋과 그 장수 골리앗을 마주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 블레셋 족속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더욱 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블레셋의 행태에 누구 하나 용감히 나서서 맞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용사라면은 마땅히 뛰어나가 어디 감히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왕도 명령하지 못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그 장수가 나와 싸우다가 그 용맹한 장수가 죽고 그 용맹한 장수가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본 블레셋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달려들을까 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의분을 가진 다윗이 자원하여서 골리앗과 대결하기를 사울에게 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다윗을 말리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승희 집사님, 유엘이가 다윗과 같이 소년으로 조금 더 성장해서 아빠, 제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직 어리고 아직 영글지 않았고 아직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될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송이라고 비웃기도 해요. 유약해 보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사울도 그의 참전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였던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있을 때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는 두려워 피하고 있을 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 없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듯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의지하였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용맹함을 가지고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양을 칠 때 들짐승이 공격해오면 그것을 따라가 쳐 죽이고 잡혀간 양의 새끼들을 구해내었습니다. 사자와 곰도 쳐 죽여봤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용맹함을 발휘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자랑 안에는 분명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서 그 자랑에 첨가된 설명이 하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일한 것 같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 짐승의 야수들, 맹수들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한 비법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행함이 자신이 한 것과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놓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야술들과 싸우는 것은 분명 내 힘이 한 거지만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맹수들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암송과 같이 다윗은 내가 맹수들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자주 외우는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싸우고 내가 감당하겠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걸음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죠. 더욱더 기계를 펼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의 주체가 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깐 이야기할 때 젊은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사업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업 내가 하면 안 돼요. 그 사업의 한 발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업을 계획해 주시고 그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그 사업을 붙들어 주셔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뿐일까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행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십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의 행하였던 업적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은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가득 덮은 물과 같이 이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며 그 영광을 높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투구와 장갑, 또 칼 이런 거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인생을 여호와로 무장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무장시켰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자신이 가진 능력인 물맷돌에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던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뒤져보세요. 물맷돌 5개 있어요. 그 물맷돌 5개
어떤 분들은 사람 사귀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진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머리가 비상해서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은 이 기계를 잘 고칠 수 있을까? 그런 또 지혜를 가진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래요. 고장난 물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하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대요. 물론 오랫동안 기계밥을 먹으셨으니까 그 노하우가 생기고 그 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은 기계가 고장나는 게 두렵지 않대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사업장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계 고장날 때 가서 좀 고치실 텐데. 그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내가 기계 고치는 재능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재능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 우리들에게 있어요. 분명 내 손에 분명 물맷돌이 있어요. 이걸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물맷돌 5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진다면요, 짐승떼를 쫓아다녔던 그 물맷돌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승리케 하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변할 것 없는 물맷돌 던지는 제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골리앗은 죽고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어요. 세상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영향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다윗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은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 던질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던졌기에 그 돌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질문이겠죠. 이러한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형통함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하지만 또한 저 신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평안을 누리고 싶어, 나도 저들과 같이 복을 누리고 싶어, 나도 저들과 같이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우리의 자녀들도 저들의 자녀들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칭송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겸손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그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린 우리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능력을 더하시고 나의 삶에 주께서 무장시키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가사로 고백하였던 것 같이 모든 것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전에 광고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단 대책 세미나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주일 성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성수하듯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타협되는 마음들 주님 이겨내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문득문득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도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민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내가 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혹 물질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하여서 또는 자녀들과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는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또 재능과 많은 이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위임받은 일을 맡아 감당하며 오직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